자,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은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이렇게 이 말씀을 살펴봤죠. 근데 그 말씀 전에 왜냐하면이라고 그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을 넣으면 위의 말씀하고 연계가 되죠.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상을 찾기 때문에 그의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부분 여기서 영원한 도성이 없다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육신의 명을 가지고 살 때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찾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오직 죽어서 저쪽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힘들더라도 잘 견디고 죽은 다음에 저쪽 가서 같이 함께 살자, 이렇게 이해를 하죠. 지금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잡을 만한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냥 힘들게 살더라도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자. 그게 영원한 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나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 주석에도 보니까 그 훌륭한 주석가들이 보니까 여기서 이 여기가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도성, 장차 올 것이라는 것은 도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차 올 도성을 우리는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수께 나아간다. 그의 능욕을 지고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쉬운 말 같지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죽은 다음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기다려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서 힘들지만 잘 버티고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 이제 오늘 이후로, 지난 주일 이후로 뒤집어 버려야 돼. 엎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영구한 도성이 이 세상에 없고 영구한 도성이 또 이 세상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사울 시절에 그는 어떤 도성을 살았냐면 영구하지 않은 도성을 살았어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거기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돌아온 다음에 그는 영원한 도성을 이 세상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도성이라는 것은 이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 임하고 임하지 않고 이 영원한 도성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세상에 밖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 옛 하늘과 옛 땅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게. 이 세상이라고 해서 이거 만지는 이 세상이 영구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구하지 않은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이 영구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이 바뀌면 이 영구하지 않은 이 세상도 내 눈에 봤을 때는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의미로 그 세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들어가자고 얘기하는 것, 우리 영문 밖으로 예수에게로 나아가자고 하는 그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예수에 의해서 바뀐 다음에 새 눈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나는 영구한 도성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를 만난 후 고침을 받은 이후에 그는 이 영구하지 않은, 물리적으로 영구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살지만 그는 어디를 살았냐면 영구한 도성 속에 살다가 영구한 세상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세상은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도. 꼭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죽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옛 생각이 죽으면 가는 거죠. 근데 그 물리적으로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이 잘못된 이 한시적인 이 세상, 우리 이 옛사람이 생각하는 보는 이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죠. 영구한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냥 혼동이 오면 안 돼요. 겹쳐서 얘기하는데,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물론 이제 이 영구하지 않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간 다음에도 계속 이 세상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조상이 죽어도 조상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상 뒤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살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영구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내 생명 다 여기서 살 때까지 버텨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세상에 내가 눈으로 보는 이 사람들, 아니면 내가 다니는 이 교회들, 이것들이 물리적으로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의 눈으로 이 세상의 것을 볼 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의인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돼서 눈이 바뀌어서 이 세상을 의인의 눈으로 보게 됐을 때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죠. 영원한 세상에 있는 일부분이죠. 이게 전체가 영원한 이 자체가 영원한 세상이라기보다도, 이 세상은 이 사도 바울의 눈에 봤을 때 이 세상은 이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사는 죄인의 문제지, 이 세상은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의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품이 이 세상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표현이죠. 그 표현으로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한시적으로만 쓰려고 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죄인의 눈은 이 세상 밖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죄인의 눈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와서 여기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해석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떤 사람은 의롭게 쓸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의롭게 썼죠. 예수님도 의롭게 썼습니다. 이 세상을. 그렇죠? 예수님이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에요. 영원한 도성도 여기 있는 거고, 내가 바뀌면 여기 있는 거고, 이 한시적인 세상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 세상도 이 세상이 한시적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교인들을 데리고 영문 밖으로 예수께 지금 나아가고 있죠.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죽은 다음에 예수 만나러 가자 이 헛헛한 소리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지금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하나 되자고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 그렇다면 왜 말씀을 왜 전해?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들은 히브리서 교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았다. 아직 참다운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지. 다 나아가게 돼서 하나가 되게 되면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오순절 성령 세례가 그 교인 개개인에게 일어나겠죠. 이때는 이들은 이제 예수께 나아가게 된 것이고, 이때 이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도성을 찾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도성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앞에 오는 내가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나이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들은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어야죠. 죽었을 때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영원한 도성,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도성으로 입장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찾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간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요. 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듣는 저희들은 우리가 이제 그 도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도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내 마음에 임하는 도성인데 그것은 우리가 내가 죄인의 눈으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한시적인 정말 영원하지 않는 그 도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졌을 때는 이제 영원한 영원한 도성,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눈으로 바꿔 나가야 하는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그 도성을 찾아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열심히 순종하며 나가자. 결론은 열심히 그 도성을 향해서 나가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은 또 자기 자신 이해한 대로 얘기해 보세요. 이전에 율법에서는 영관 도성을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이 지난 주일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나? 이게 우리가 예전에 영관 도성이라고 하면은 이전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물론 거듭남의 세상을 영관 도성이라고 알고 있지만. 일단 그 영관 도성을 보는 그런 눈이 없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영관 도성이 거듭남이라고 하더라도 육의 고착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침받기 전에는 우리는 육에 속한 어떤 세상의 것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관 도성에 이르지 못한 것인데 우리가 온전히 고침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다 처리하고 나면은 사도와 같이 내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되었을 때 그것이 영관 도성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살면서도 육에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된 그 거듭남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보는 그것이 영관 도성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해서 이 여기는 어디 여기? 내가 하나님과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영원 도성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고요? 내 마음 아니겠죠. 아니지. 여기는 영원 도성이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고. 우리는 여기를 이 땅덩어리로 알고 있잖아요. 여기가. 거듭나기 전에 여기 내 말씀을 따라가고 발언하는 사람은 마스크 좀 벗고 얘기해. 너무 잘 말이 안 들린다. 어떻게? 율법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지금 저 히브리 교인들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 인도안 받고 있는데 율법교가 아니지. 히브리 여기 저희 지금 말씀을 히브리 뭐야? 기자와 히브리 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온전히 영구한 도성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지 않았을 때 그 히브리 기자에 대해서 또 틀린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을 여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다들 이제 알고 표현한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내가 예수 하나 되기 이전의 상태인 내가 지금 여기지.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아직 완전히 죄가 나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않았을 그때, 예를 들어 제자들의 경우도 예수에 의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예수를 따라 나섰던 그때가 그때 그들의 마음 상태가 여기란 말이죠.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런 마음 상태 안에 그들이 있잖아. 그게 여기지, 여기. 율법 아래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 나서려고 하고 있는 그 상태, 여기. 여기 있으면은 너네들이 말씀 안 듣고 따라 나서지 아니하면 넌 여기에 머무르는 거다. 여기란 얘기는 이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가 이제 제자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어나자,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를 떠나자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바로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여기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티각태각 하면서 하는 거는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돼. 그 예수의 말씀은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는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여기에는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도성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가 이해됐죠? 여기를 우리는 이제 이 지구, 이 세상, 내가 목숨을,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 요 바닥을 우린 여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말씀 앞에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 아직 거듭나지 않았지만 계속 따라가는 그 상황도 히브리 기자랑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그 상태. 그러니까 아직 덜 고침받은 그 상태, 아직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를 여기라고 해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는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를 벗어나서 영구한 도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들어가려면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따라 나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 다 드렸어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너희가 만족할 수가 없다. 그 영구한 도성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그에게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이게 이제 다 이제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 세상이 아니, 우리 지금 여기 하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여기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여기에 만족이 여기서 우리의 영구한 도성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이제 죽은 다음에 우리는 영광 도성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를 그냥 헛믿은 사람들이 헛방의 인생을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분명히 여기서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 영구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사람들은 전부 이 귀신에 속아서 헛된 말을 접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을 아주 헛된 구원으로 만드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영구한 도성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드시는 분이다. 나머지는 이제 할 일은 예수가 나를 그리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니까 말씀을 듣고 따라서서 이쪽 영구한 도성으로 옮겨가자. 이거는 너희 살 동안에 꼭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장차 올 것이란 것은 장차 올 도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도시인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처음에 우리가 있는 도시는 영구한 도시가 아니라 그냥 도시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있죠. 우리가 여기라는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전부 여기에 머물고 있죠. 전부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아직까지. 히브리 교인들도 아직 여기에 머물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 거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듣지 못한 저쪽 바깥 사람은 그냥 여기에서 살다가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하다가 전부 꽉 나는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태어나자마자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인데 태어난 세상에서 여기에 살고 있죠. 죄악된 세상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 산다는 얘기는 밖에 여기가 아니라 밖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여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일을 남겨놓고 있는 그 여기에서 살고 있다. 여기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와 저쪽 세상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는 이 우주가 여기라고 이 지구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내 눈에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하고 짝짝꿍 돼서 내가 내 눈을 여기서 이 세상을 여기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 예수님 같은 그런 분들은 여기를 영원한 세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으로 보는데 영원한 세상이 그 안에 임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에서 이 암흑의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이제 있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뭐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없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들은 어떤 시간이 계속 영존하는 그런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작품이면 있다가 금방 없어져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일을 하잖아요. 이 우주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잖아요. 우리가 거기 살아서 우리를 드러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쓰시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뜻,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작품인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내가 뭘 만들면 나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내가 만든 모든 것에 투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원이라는 거는 죽어서 헛개비가 돼가지고 시간 공간이 없어진 그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이 아니라 영원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이 그것이 물질적인 세상이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세상이 아닌 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세상이든지 전부 그것은 영에 속한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구분하고 들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들은 날 때부터 여기에 떠나야 될 여기에 왜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와서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죠. 여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어디냐면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 된 길로 그 도성으로 영원한 도성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그 길로 인도함 받고 있다고 그렇게 받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원 도성이라는 것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인데 왜 이렇게 도성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힘을 쓰느냐?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성은 어떤 도성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계신 도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하나님의 계신 도성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내가 살 때는 내가 이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든 아니면 이 땅이든 그건 전부 여기죠. 여기. 내가 비록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천국을 가기 때문에 가도 쫓겨나지만 자기 자신이 싫어서 나오지만은 그러나 거기도 여기죠. 여기. 떠나야 할 여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여기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살고 여기서 예수도 믿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에서 여기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계속 믿어도 그럼 여기 있다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계속 여기에 머물게 되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여기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히브리서 기자 같은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여기를 떠나서 성문 밖, 그리스도께 나가는 그 길로 인도함 받고 있으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여기를 떠나려면 지금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 이제 저쪽으로 가면 이제 거기는 하나님의 도성이죠. 영원한 도성이죠. 하나님이 없는 도성은 영원한 도성이 아닌 거고 하나님이 계신 도성은 그것이 영원한 도성인 것입니다. 영원한 도성.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오직 앞으로 올 영원한 도성을 기다린다, 찾는다 이렇게 찾는다. 여러분 지금 찾고 있나요? 찾고 있으니까 여기 왔다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왜 하는지 모르면 그 영원한 도성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지. 우리 고정관념이 계속 시간이 막 계속되는 거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영원성이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우리들은 이렇게 영원한 도성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한테 덤벼서 그리스도를 저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죠. 근데 그 일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생각하고 겪어 나가면서 뭐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겪어 나가면서 영문 밖으로, 그러니까 영문 밖이라는 것은 이 기존의 이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곳, 그 가짜들이 득을거리는 거기를 떠나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도성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영원한 도성으로. 영원한 도성이나 영문 밖 그에게 하고 그 똑같은 위치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영문 안은 여기서 그 다음 절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영문 안은 어디입니까? 응? 여기죠, 여기하고 영원한 도성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영문 안하고 영문 밖 예수가 있는 것. 이렇게 서로 대응이 되잖아요. 어떤 일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지 모른다면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고 말씀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이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동안에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영문 밖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또 영원한 도성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자, 이게 지금 영원한 도성은 영원하지 않은 도성을 우리는 먼저 여기로 만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야. 영원하지 않은 도성. 근데 예수를 만나면 장차 올 도성이 생겨.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냥 이 안에 영원하지 않은 도성을 영원한 도성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받고 여기에 주저앉고 있지만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 같은 사람을 그런 사도를 만난 교인들은 이제 여기에서 장차 올 것이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만나지 못하면 여기만 장차 올 것이고 여기고 다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 장차 올 것이 뭔지 제대로 제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같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만나게 되면 그 기자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여기고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아니란 얘기를 듣고 이쪽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쪽 세상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를 만나면 우리들은 비로소 앞으로 올 뭐가 있구나. 그전에는 하나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예수 믿고 여기서 천당 가고 여기서 다 해먹으려고 했었는데 이거 말고 이 바닥은 좀 틀린 바닥인데 거기서 춤을 추든 뭐하든 다 그냥 심판받는 그런 바닥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벗어나서 이 영원하지 않은 도성이니까 여기를 벗어나서 이쪽 밖으로 나가야 되고 영원한 도성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이 얘기를 듣게 되죠. 그 모든 인생에 있어서 먼저 오는 도성이 어디냐면 여기 있는 이 도성이에요. 여기 떠나야 될 이 도성을. 그렇죠. 태어나면서 우리는 이 도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도성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잡으려면 우리들은 당연히 복음을 골라 잡고 난 복음에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구원받았고 할 일 다 하는 거죠. 자기가 그냥 좋다고 하는 거 다 받아들여 가지고 다 믿습니다 하면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율법하고 복음은 율법은 여기야. 여기 예를 들면 복음은 영원한 도성인 것이고 율법은 영원하지 않은 도성이고 내가 율법 안에 있으면 영원하지 않은 도성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입에 착착 다가오는 거지. 착착 다가오고 윤리 도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 나서는
그런 종류의 가르침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인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매료되어 있어가지고 예수 믿을 때 그 일을 하다가 여러분 인생 다 보내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머물다가 인생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먼저 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라는 세상이 먼저 오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드디어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그에 의해서 지금까지 당신들은 율법 아래서 예수 여태 헛믿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듣죠. 그 성질내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 옛날에 우리 그렇게 광고 좀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그렇게 광고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부드럽게 고쳤는데 여태 예수 헛믿었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뭐 헛믿은 것도 아니지. 뭐 거기서 그렇게 고생해야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드릴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먼저 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올 세상, 그 실체의 세상에 대해서 이제 인도 안 받게 되고 설명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다가올 그 세상을 본다는 얘기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지금 아직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개 빠져나갔으면 히브리서 기자 말씀 들을 필요도 없지. 그 장차 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도성을 찾나니. 미래라는 미래. 지금 우리 앞에 두고 있다. 영문 밖. 예수가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나 언제 뭐 해요? 뭔데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히브리서 이 기자의 그 사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도 지금 이 과정을 겪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겪는다는 자체에 감지덕지해야 될 거지 불평불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14절 말씀이었습니다. 14절. 우리들은 그것을 찾는다. 안 찾으면 계속 말씀이 여러분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좋든 싫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까지 봤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 핵심은 제사를 드리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예수로 말미암은 찬미의 제사를 제단에 올려놓고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뭘 드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죠. 자기 방식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단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율법의 제사장에 의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내 안에 제단의 제물을 놓는 그런 내가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하나님 제단에 드리는 제단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사함을 받는 그런 제단과 제물을 갖고 있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제단에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인지, 어떤 구약의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인지, 제물을 제단에 놓고 드려야 될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이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옳다고 주장하고 말씀에 대적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여러분들 말씀이 거절하는 그 자신이 여러분 자신은 율법으로 여러분의 제단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율법으로 드리냐, 복음의 제물을 드리느냐, 율법의 제물을 드리느냐,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에 거절해서 여러분의 옳다함을 주장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율법의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따라 나서려고 하게 되면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분은 여러분이 옳다함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옳다함이냐,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느냐 아니면 신약의 제사를 드리느냐.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여기서 그냥 앉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건 너도 드리고 나도 드리고 전부 심판받을 자들이 드리는 제사 형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말씀에 여러분이 듣고 순종하게 되면 이제 신약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면 자란 만큼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제물을 드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제물로 드리기까지는 내가 예수를 찌르고 반항하고 틀리다고 내 옳다함을 주장했던 그런 과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우리는 그렇게 겪어야 예수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차피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게 될 텐데, 이로 말미암아 그때 그렇게 해놓고 회개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 자신은 그만큼 예수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자라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회개는 그냥 회개했다고 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예수의 눈을 맞추셨을 때 통곡하면서 정말 이 슬피 울었던 그런 차원의 어떤 회개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찔렀던 그것마저도 전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생명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난을 감당했다는 그런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찔림을 당함으로 너희가 나은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찔렀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찔렀으면 회개하고 살아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찔른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찔러도 예수께서 다 용서가 되고, 찔러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것에 너 왜 찔렀느냐 이거 갖고 얘기하지 않죠. 네가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라났으니까. 예수 찔러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미안한 마음 갖는 것도 갖는 거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제대로 회개하고 자라났으면 되는 거예요. 자라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예수를 찔른 것에 대한 보답하는 길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명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찬미의 제사를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우리 능력을 감당해 주죠. 우리가 그를 능욕하는데 그 예수가 그걸 감당해 줍니다. 그렇게 그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자들이 예수를 찔렀는데 지금 회개하고 보니까 내가 미친 짓을 했고, 그러나 그나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또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잘한 것을 기뻐해 주시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찬미를 통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건 이것밖에 없는 거죠. 찬미의 제물을 드리자,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얘기는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날마다 그렇게 하죠. 날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일로 이렇게 살죠.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요소 어떤 이 장치를 마련해 놓고 우리가 회개할 기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 이런 것들을 전부 이루기 위해서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놓고 그렇게 환경에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항상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사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간섭을 하셔서
이쪽 영원한 도성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에 나가시기 위해서 간섭하시는구나.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삶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제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 그때 여러분 삶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혹시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그런 거 있으면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죽지 말라고 했죠. 넌 3년 반 동안 모든 정성을 다해서 다 이 재산하고 우리들은 재산 다 팔지 않고 있지만 베드로는 재산 다 팔고 이 자기 밥줄인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잖아요. 3년 반 동안 이렇게 쫓았는데 예수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는 것마저도 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선살에 쳤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를 그냥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잖아요. 베드로는 이 가만 보니까 그동안 정성을 다해서 쫓아다녔는데 가려면 나도 같이 데리고 가던지 하지 왜 난 놓고 가고 왜 예수만 떠나시는가 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배신감이 분명히 드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생활 하면서도 목사님이 뭐 어떻게 나를 놓고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씩씩거리고 난 배신당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뭐 처음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일이 다가 아니야. 베드로는 예수가 떠나면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날 버렸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하 심정 갖고 말씀에 귀를 막고 혹시 있으면 여러분들 귀를 이제 뚫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말씀이 여러분 앞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지금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해도 끝이 아니야. 그 베드로도 끝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완전히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지 장사한 지 3일이 됐는데 어떻게 이거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고자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도 하십니다. 일어나기도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말씀드렸으면은 내가 전국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우선 마음이 아프고 뭐 혼자 남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드렸으면 저쪽 하나님을 보시고 지금 말씀을 했던 그 말씀을 전파한 그 사람을 그냥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절대 예수를 쫓아다닐 수가 없어. 그 잘난 그 생각 때문에 예수를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모든 이 상황을 조성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일어나게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좀 커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에 의해서 똑같은 마음을 예수 같은 마음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지. 우리 혼자 내버려두면 100번 예수 가르쳤지. 우리 기준에 안 맞는데 뭘 그래요. 어떻게 그 예수를 쫓아다닌다니. 엉터리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께 참다운 제물로 드리게 만드시는 그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매일 드리자고 얘기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인도하심에 그 어떤 그 감사함으로 이 제사를 드리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감사함으로 찬미죠.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을 찬송하죠. 예수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볼 때
이 세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거예요. 예수는 저쪽 영원한 도성 안에 있는데 여기 와 계신 거고. 여기하고 영원한 도성하고는 같이 겹쳐 있어. 여기에 영원한 세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살고 히브리서 기자도 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았잖아. 영원의 존재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잖아. 그럼 이것도 영원한 세상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와 함께 예수 꽉 붙잡고 죽지 말라고 붙잡고 있으면 예수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붙잡는다고 빠져나가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아도 예수는 베드로 손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세상의 사람이 이 영원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이거 붙잡을 수밖에 없죠. 탓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훨씬 넘어서 계셔. 생각할 수 없는 훨씬 넘어서 역사를 하시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베드로의 사건들, 제자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예수를 봐야 될지에 대해서 조그만 실마리라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는 눈들이 술주정뱅이고 포도주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술주정뱅이라고 얘기를 하죠. 포도주를 좋아하고 음식을 탐하고 세리와 창기가 어울린다. 여기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눈이에요. 그럼 예수는 그들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는 예수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판단하는 그 눈에 의해서 걸려 넘어진 자들이죠. 시험 든 자들. 시험 들은 자들은 예수를 따라 나설 수가 없죠. 예수가 자기보다 못나고 술 처먹고 이렇게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죽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너도 이제 비방하고 이렇게 어찌 감히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를 대접하고 큰 사람한테는 큰 사람을 대접하고 얌전한 사람은 얌전한 사람하고 그걸 대하는 거고 각양각색으로 다 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요런 분이야. 요거야 요거 하고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인 척 내가 하나님 잘하는 척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 그 예수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 예수를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부딪히면 여러분이 맞겠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맞겠어요? 생명의 말씀이 맞죠. 근데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에 대적할 수밖에 없어 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으면 대적하다가도 다시 돌이키려는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이 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주일마다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 말씀 공부, 성경 공부 많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말을 공부해야 돼. 사실상 그 사람들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말씀 앞으로 오게 되겠지만은 아무튼 오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죠. 근데 길은 여기밖에 없어. 이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 위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절대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